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집안 어른들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과거에 신분제도가 있을 당시 우리나라에서 천민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너무 천한 이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개똥이, 마담새야, 마담새.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줬어요. 천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양반집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좋은 인생을, 좋은 삶을 살라고. 또한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요, 좋은 이름이 있고요, 나쁜 이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좋은 이름이 있고 나쁜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 있는 이름이 있고 가난한 이름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이름, 성공하는 이름이 있고 실패하고 망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다 개명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장명소에 가보면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과거의 인생을 다 알아내십니다. 신기해요.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볼 때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냥 지어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물을 기다리 관찰하고, 얘는 이렇게 생겼네, 얘는 심성 이렇게 생겼네, 이런 막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저 동물이니까 좀 사납게 생겼네, 이런 이름 지었고, 그렇죠? 그 이름은요, 그 동물 나타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저를 나타내요. 저 인간이라는, 장원감이라는 인간 있잖아요. 저 인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제 이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됐을 때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과거에 살아온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새 이름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새 사람답게, 축복의 사람답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되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셔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에게 속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반대로 삼촌 집에 가서는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속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도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기를 원하는, 쟁취하기 원하는 그 축복,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가로되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하니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의미는요 비밀을 알려주는 자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 그리고 애굽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다시 살리라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살려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살려주고 형들도 살려주고 애굽에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그대 근동 그 옆에 있던 모든 나라들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아버지 집안도 살려주고 남을 살려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미분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봤을 때 내가 너에게 돈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감정에 선포했을 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했을 때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은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축복의 매개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이름과 가난한 이름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은요, 그 사람의 삶의 근거,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람들이 잘못 살기에 이름이 나빠지고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불려져도요, 잘못 살 때 이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 이름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축복아 자꾸 축복을 불러줘요. 그럼 축복의 기운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만 따라주면 잘 될 텐데 그 사람이 삶이요 그렇게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축복아 불러주면요, 정말 축복의 기운이, 축복의 흐름이 그 사람에게 가는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항상 교만하게 목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교만한 영역이 들어가기, 그 사람이 삶이 안 따라줍니다. 교만하게만 살아갑니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신경을 냅니다. 짜증내며 살아갑니다.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불평하며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름과는 반대되는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살았다 하는 이름, 실제는 죽은 자예요. 왜?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요, 그 행위가, 그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만 더하는 삶만 살기 때문에 이름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바꾼다고 다 인생이 바뀝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이름 바꾼다고 다 성공합니까? 이름 바꿔서 물론 좋은 역량을 가진 연예인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름 바꿨다고 성공하지 못해요. 이유를 아시겠죠? 자기 나름대로 장명서 찾아가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보지만 자기의 신보가 안 고쳐지면, 삶이 안 고쳐지면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바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만 이름만 딱 들으시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세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모든 삶의 영역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저 아시죠? 제 이름을 딱 대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 제 이름 속에 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적어주시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한 대로요? 심판받아요? 그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를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만 딱 들으시면 쫙 아세요. 그 우리 이름 속에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의 삶의 영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름에 대한 성경적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으며 호감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나와요. 나를 좋아합니다. 내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나를 만나주고 싶어합니다. 나의 삶이 올바르게 실천되어져 나갈 때에 바로 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오실 때에 축복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방법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내 이름 속에 축복의 길, 내 이름이 들어가는 데마다 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업체에 내 이름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그 이름 속에 축복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영역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영역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겸손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과 겸손의 바로 섬김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잘되게 하는 축복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영역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든 귀신들이 벌거들었습니다. 악귀들이 벌거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도 왜?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 제한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도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와의 7아들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스게야 제사장 아들, 스게야 7아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귀 들린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선포했겠죠. 그러니까 악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예수님 내가 알고 사도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니 이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도들의 사역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만 말씀만 봐도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는요, 축복이 없지만 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축복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축복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의 능력과 내 이름의 축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병고침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참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지금은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대학생들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예수전도단에 좀 갔다 왔는데 하는 말들이 다 예수께서 이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리고 말처럼.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가르치는 건 맞긴 맞아야죠.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청년들이요, 예수전도단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차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먼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이 없고 망하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 속에는 그런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끌어다 빌려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내 이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절 좀 보고 문 앞에 두세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 이름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잘못 살아온 죄의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의 영역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결하고 고귀하고 신의 성품의 영역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망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책이 기록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그래, 내가 네 이름 안다. 내가 네 이름 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만 다 들으시고, 그래, 너는 참 겸손하게 믿음 생활했구나. 착하게 잘해. 그래, 내가 네 이름을 다 드리니까 너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내가 네 수고를 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들으시고, 그래, 네 이름을 들으니까 너는 정말 묵묵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구나. 참 수고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들으시자마자, 그래, 네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렸구나. 내가 하늘의 많은 참 보화로 축복으로 너를 상급으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들으실 때, 그래, 네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잘 인내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참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말씀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안에는